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 제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제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렌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찬양을 함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은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지난 1월 2일에 소천하신 이 강성훈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가끔 드리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나를 위하여서 당하신 아픔을 우리가 늘 기리며 또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낭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 애시 웬스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카운트해서 사순절 기간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영어에 렌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길이 랭스를 의미하는 앵글로색스너 랭턴에서 유래한 말로 이 봄의 기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며 또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검토하는 하고 또 성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영적 성품을 갈고 닦고 형성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며 스스로 자신의 지경을 높이고 때로는 무언가를 절제하거나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선생님의 조언에 순종하여 그물을 그것도 깊은 곳에 내린 것입니다. 대개 그물을 내릴 때는 깊은 곳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그런 어부들의 철칙인 것 같은데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경력이 많아지고 지위가 오르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늘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남에게 악을 품는 것, 이기심, 교만함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늘 우리는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기적을 보게 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아마 직접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나니 예수님이 아들인 것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몰랐겠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각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그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전엔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지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 때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사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나 조언자가 아닌 그분이 나 자신과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그물을 던진 후에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체를 주관하고 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나약함과 내가 그 크신 주님, 정결하신 주님, 성결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과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더 규모가 커진 교회를 갖기를 원하고 또 건물이 커질수록 더 큰 예배당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취임 초기에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당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가 오늘까지도 이 말로 인해서 성도들로부터 낭패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시대도 모자라 자기 아들 때까지 당회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곤란을 겪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과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극치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카인의 후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카인의 후예는 욕심이 과하는 그런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카인의 후예 중에서 라멕은 한 여자가 아닌 많은 여자들을 선택해서 부인으로 맡게 되는 그런 최초의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무기들을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카인의 후예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한 그런 후예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과욕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 첫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가 주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며 또 그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리고 고난을 생각하며 지낸다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나 또 저희 집의 책상 앞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영어로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사소한 연민으로 인류를 포용하려는 덧없는 열정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분노, 증오,
복수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평화로운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주세요.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고 유혹이 내 영혼을 휘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성공에 대해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우울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이 충분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붙잡고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팔을 주시고 그 팔을 크게 벌리게 하여 주세요라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런 고난과 또 반면에 나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안에서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나간 1년여 기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야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깨닫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